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에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그 공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감정의 섭섭한 골이 깊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참 우리가 계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와 그리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진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셔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하여 이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으니까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안타깝게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만 따지고 보면 역으로 다시 계산하여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정탐꾼들을 12명을 뽑아서 각 지파의 대표자인 한 사람씩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12명이 양분이 되어졌어요. 10명은 보고 온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한 것 아닙니다. 보고 온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성적이었습니다. 지적이었습니다. 체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방금 얘기한 저 사람들의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다. 맞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으나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이렇게 아멘하면서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믿어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항상 사람들은 숫자의 개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즉 비율로 따지면 10대 2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올 때 나이 20세 된 이상에 된 사람들을 다 모조리 정리하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와서 가는 이 여정 길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도자 모세, 대제사장이었고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 그의 동력자였던 훌, 그 다음에 앞장서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을 때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 갈렙, 그런가 하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민족의 대표, 국민들의 대표로서 뽑아서 함께 의논을 나누었던 70명의 장로님들, 참 우리는 쳐다볼 수 없는 큰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분들을 하나하나 너희들의 삶은 여기까지다, 네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가셔서 결국 20세 이상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고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고 70명의 장로님들도 들어가지 못했고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충분하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분, 출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이냐라고 하는 역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양분된 견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만 보면 갈렙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민족의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19절의 말씀 보면 에서는 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장 34절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살아가면서 결국 이 에돔 족속들은 사해 남방 지역에 밀려나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시겠습니까? 이름을 아무래도 좋게 지으실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아라.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으니까 너는 제발 좀 가난하지 말고 좀 그 복을 좀 많이 받아라. 그래서 김만복 그렇게 짓든지, 너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딸로 서름도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제발 좀 저렇게 배 고르지 않게끔 좀 그렇게 복되게 살아라. 복순이. 아니면 춘배.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 있어서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개입니다.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그런 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따라오는 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 자녀가 맛있게 떡을 먹고 있는데 그걸 못 먹게 빼앗아서 개에게 줄 부모가 있겠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개는 멸시하는 개입니다. 저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갈렙. 여러분, 갈렙이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것 같지만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개, 그 말입니다. 개. 한국적인 의미로 얘기할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개새끼.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적인 사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에돔 족속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이방인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라고 이름을 지을 때 어쩌면 그 부모님은 그랬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야성적이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절대로 남에게 지지 말고 그런 오기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름을 지어도 그렇지, 지으려면 오기 그렇게 차라리 짓든지, 개 그렇게 짓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족 사상으로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볼품없는 사람, 이 갈렙, 사람들이 볼 때는 출신도 좋지 않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똑똑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는가 하면 인물을 보신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잘 사느냐, 재산을 본 것도 아니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것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믿음이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중요한 요지의 땅인 헤브론 땅을 왜 갈렙에게 주었느냐? 줄 수 있는 지파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 갈렙에게 특별히 분양을 했느냐, 분배를 했느냐? 이유는 뭔가 하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고난과 울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나는 이 가시밭길을 가리라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 축복일 거예요. 그런데 출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주께서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사상과 생각과 삶의 질을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우스갯소리로요, 미국에서는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면접관이 그렇게 묻는답니다. 당신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답니다. 일본인들은 묻기를 당신은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답니다. 한국인들은 면접관이 묻기를 엉뚱하게도 당신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고 그 다음 질문이 있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당신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그걸 물어본답니다. 갈렙은 출신이 좋지 못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갈렙은 부정적인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는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청탄꾼으로 나갈 때도 나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나는 잡족입니다. 다른 족속인데 내가 왜 그런 간첩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죽어서 살아올는지 죽어서 올는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길에 내가 나가야만 됩니까? 나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선택되어져서 정탐꾼으로 나갑니다. 정탐꾼은 누구나 나가기를 원했던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갈게요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나아가 그곳으로부터 면제를 받았으면, 내가 아니었으면, 나를 지명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정통적인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몫으로 지명하니까 아멘 하고 그 길을 갔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자기가 꼭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영광이라면 할렐루야 하고 해냈던 사람, 그가 갈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살 것을 부탁하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사회생활 하실 때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여러분 맡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고 무슨 일을 맡든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양심적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많고 뭘 따지기만 좋아하고 일은 안 하고 아이고 골칫거리다, 절대로 그런 성도는 저쪽 교회는 없어도 되고 우리 교회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침묵의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은혜스럽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놀 수 없는 그런 자리라면, 분위기라면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가 떠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맞장구를 치십시오. 기쁜 일에는 맞장구를 치십시오. 정말 그런 그런 사람이라고,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고,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평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어찌 갈렙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함께 나왔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고 이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때 나올 때 이방인, 유대민족이 아닌 이방인들도 섞어서 함께 나왔다,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성경이 부드럽고 좋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무 강한 단어를 썼어요.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잡족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거부감이 들죠? 좀 부드럽지 않죠? 그러니까 나를 성서공회로 보내야 된다니까. 이런 문제도 좀 바로 잡아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성경을 표현할 때 비록 원문에는 잡족이라 그래 되어 있더라도 잡족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말인데, 아니면 타민족이나 같은 말인데 그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좌우간 잡족들도 있었다. 그 잡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방인이었는데 누구였는가 하면 갈렙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이 애굽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는 출애굽을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 되기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술꾼들과 함께 앉아서 저렇게 웃고 저렇게 노닥거리고 계시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잘난 척, 똑똑한 척 그러면서 남의 말이나 물어내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열매는 뚝뚝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일 하나에 획획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가까이 해도 괜찮은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12정탐꾼들에게 그렇게 평가가 내려진 다음에 갈렙을 향하여서 내려지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종 갈렙,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여분네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여기에 말씀에부터 갈렙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이다. 내가 지킨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표현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혀가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단 것과 쓴 것을 금방 구별해냅니다. 설탕과 쓴 것을 금방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감정도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졌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화산처럼 폭발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정탐꾼들과 같이 갔다 와서 본 것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 10사람의 얘기만 믿어주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믿어주지 않으며 울며 불며 그들을 비난하고 성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울부짖는 이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틀림없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지만 갈렙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홍해 나누어진 모습도 봤고 그 길을 지나온 우리들인데 왜 이런 믿음이 없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렙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순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은 변하면 안 됩니다. 어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해 하나도 이렇게 민감한데 우리 감정이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안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까? 싸우잖아요. 싸우지만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랍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싸우기는 싸우지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부부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지만 내 남편만큼 귀중한 사람 없고, 여보 날 잘 쳐다봐야 돼요. 내 남편만큼 귀한 사람 없어요. 아들, 딸 필요 없어요. 내 아내만큼 귀중한 사람 없어요. 혹이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이라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될 때 내 입에다가 물을 떠넣어 줄 사람, 내 기저귀를 갈아치워 줄 사람, 나를 목욕시켜 줄 사람, 내 얼굴을 닦아 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인 거예요. 이 세상에요 돈 있을 때 아버지지요 돈 없으면 아버지도 별로예요.
우리 교인들은 빼고, 우리 교인들은 빼고요. 이 교회 바깥에 다 그래요. 아이고 며느리, 아이고 나는 너를 딸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사이, 아이고 나는 너를 아들로 사이, 여러분 그 말 쏙지 말아요. 사람 이상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변하지 않는 동력자를 만났다는 것, 축복이에요. 내가 그분을 욕하고 혹은 때로는 그분을 등지고 그분을 때로는 배신해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길래 우리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랑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랑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산지는 쉬운 옥토가 아니었고 그 산지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었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내게 주기만 한다면 내 자손들과 함께 그 땅에 가서 그 자손들을 물리치고 우리 땅으로 삼겠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하면 85세였습니다. 85세였는데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여호수아가 허락하니까 자기 자손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20대 30대 그 자손들과 함께, 아낙 자손들과 함께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 자손들의 땅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해 주셨으면 85세까지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85세의 이 노인의 힘이 20대 30대 아낙 자손들, 덩치가 큰 그 자손들과 싸워서 이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지행에 대해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은 난해한 전쟁입니다. 아마 승률이 낮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보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귀한 믿음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멋진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에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렙과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이상 갈렙처럼 흔들리지 맙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다. 고난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26절에 보면 우리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28절에 보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었던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출신이 흙수저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금수저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름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갈렙은 영원히 동경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남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가 살아있는 난 동경적인 목사, 동경적인 장로, 동경적인 집사가 되도록 살아갑시다. 그 교회에 그런 권사님이 계셨지 동경하는 권사가 되도록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가문에 자손들이 모였을 때도 옛날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다, 정조 할아버지가 집사님이셨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갈렙처럼 자손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내 자신들을 바라보되 갈렙과 같이 볼품없는 우리들이지만
만세전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때가 되매 부르시사 하나님 앞에 존귀스럽게 귀한 직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섬기며 찬송할 수 있는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감사하여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변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갈렙처럼 중심을 잘 지켜 본인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복된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